예수께서 잠자고 있던 제자들과 말씀하고 있을 때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한데 어째 졸고 있냐. 깨어서 기도 안 하고 3번 그러고 난 뒤 됐다 이제 가자. 내가 잡힐 때가 됐다. 그러고 내려오실 때입니다. 가룟 유다가 금과 몽치로 무장한 무리와 함께 와서 군호를 짠 대로 입 맞추고 예수를 체포합니다. 참 멋있습니다. 입 맞추고 랍비어 하고 입 맞추고 체포 사인이고. 대제사장 서기관들 장로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무장한 무리 곧 군사죠. 군사를 보유하고 파송하는 사람들입니다. 정말로 참. 지금 로마 바티칸에 가면 군인들이 있습니다. 로마 바티칸을 호위하고 보호하는 군인들이 있는데 경호를 너무 엄하게 해가지고 프란치스코 교황이 하지 마라 그랬는데 말을 안 들어서 한 사람 해직시켰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기는 했습니다만, 은행도 있고요. 은행도 있고 경비단이 있고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소위 예루살렘의 종교 권력의 중심부에 있는 사람들이 경비단, 무장한 군사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것, 참 이게 성경을 어떻게 읽었기에 이런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로마 바티칸은 성경을 어떻게 읽기에 무장 군사가 가능하고 은행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은행이 마피아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와 있다는 거 아니에요. 돈 세탁을 위해서. 정말로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러고 있다. 교회가 우리 군사까지는 아니지만 이 경비를 쓰고 그다음에 또 목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또 경비들이 동원이 되고 교회 건물을 지키기 위해서 이러고 있다는 것 참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건장치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 이런 것들도 참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님은 나귀 새끼 한 마리 빌려 타시고 다락방 하나 빌려 서셨는데,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펼쳤는데 가난은 이게 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불을 켜면서 건물에 들어오면서 전기가 없으면 가동이 안 되는 빌딩이잖아요. 전기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전기가 필요한 건 있습니다만은 수돗물을 우리가 마실 수가 있냐. 이게 에너지가 엄청나게 들어가는 이 구조를 갖춰놓고 뭘 한다는 것, 이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무튼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무장한 군인을 보내서 예수님을 체포하고 있다는 것. 곁에 서 있던 자 중 한 사람, 요한복음에는 이걸 베드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복음서에서는 베드로라고 밝히고 있고요. 한 사람이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이죠. 요한복음에는 말고라고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쳐서 그 귀를,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오른쪽 귀라고 정확히 밝히고 있는데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너희들이 칼이 있냐 그랬더니 있습니다. 몇 자루 있냐, 한 자루 있습니다. 됐다, 그냥 잘 관직하고 있으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튼 이들도 칼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호신용으로 지금처럼 안전한 게 아니고, 옛날에는 날짐승도 많고 또 자기 몸을 스스로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칼을 아마 가지고 있었던 모양이죠. 하여튼 칼을 빼서 말고의 길을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여기 예수님은 제자들에 대해서는 마가복음에는 하신 말씀이 없는데, 누가복음에서는 22장 49절로 51절에서는 이렇게 밝힙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말고의 길을 만져서 낫게 해 주셨습니다. 도로 붙여 주셨다는 뜻이 되겠죠. 마태복음 26장 52절에는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그러면서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예, 베드로 칼을 빼서 말고의 길을 쳐 떨어뜨렸는데 아마 그 길을 자르려고 했겠습니까? 죽이려고 내리쳤는데 어부 출신이라 칼을 다룰 줄 몰라가지고 제 잘못돼가지고 기만 잘란 거죠. 예수님께서 칼을 도로 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책에 보면 로마의 흥망성쇠, 이 로마의 멸망에 대해서 이 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5가지로 크게 구분을 하는데 사치했다, 낭비했다, 쭉쭉 나오는데 모르겠어요. 정확히 어느 정도로 밝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칼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망한 것으로 이렇게 여러분 지난번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 벌어졌을 때 미국이 결국 철수했잖아요. 그죠? 몇 년 만에. 미국이 무기가 없어서 철수를 했습니까? 아닙니다. 너무 많이 가졌기 때문에 철수할 수밖에 없어요. 미국이 아마 하루에 전쟁을 치르는 비용이 어마어마하겠죠. 우리 대한민국의 한 절반 정도 국가 예산 정도 안 되겠습니까? 하루 사용하는 군사비가. 그래가지고 나라가 오래 가겠습니까? 망한단 말이죠. 중국이 왜 저렇게 큰 나라가 200년이 넘는 왕조가 없나 왕국이 없었냐. 너무 나라가 커서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나라를 방비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보여야 되는데 감당이 안 되고 다 무너지는 거죠. 네, 그래서 만리장성 밖에서 무너진 적이 없답니다. 안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안에서. 주님은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칼로 쓴 자는 칼로 망한다. 금물로 선 교회는 금물로 망할 수밖에 없구나. 가난농군학교가 지금 그런 꼴이 됐습니다. 건물을 어마어마하게 지어놓고 그것 때문에 지금 망할 판이라. 저 비용이 엄청 들어요. 차라리 해체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래서 자연으로 돌려보내고 싶은데 해체하는 비용이 또 만만치 않습니다. 수도원도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건물 때문에 망할 수 있지 않겠냐. 칼을 뺀 자는 칼로 망할 수밖에 없다고 주님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 11절에는 이렇게 예수님이 한마디 더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베드로야, 너는 왜 모르냐?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잡히는 것, 내가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 내가 죽음을 맞이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48절 49절 주님이 그 군사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금과 뭉치를 가지고 왔구나. 내가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칠 때에 너희가 나를 잡지 않았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응하기 위해서다. 내가 힘이 없어서 너희에게 잡히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금과 몽치를 가졌기 때문에 나를 잡는 것이 아니다. 가룟 유다야, 네가 배신을 했기 때문에 팔았기 때문에 내가 잡히는 것 아니다. 이미 성경의 구약이죠. 율법서 선지서에 도배를 해놨습니다. 주님이 때가 되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할 것인데 그때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잡히는 것이다. 철저하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이렇게 체포되고 있다고 한 말씀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 순간 예수님이 잡히는 순간에 예수를 버리고 다 도망을 갔습니다. 한 청년은 마가라고 밝히고 있는데 얼마나 급했던지 벗은 몸에 혼이불을 두르고 아마 예수를 따라가다가 양반 저녁에 아마 잠잘 때는 그냥 옷을 다 벗고 호디물만 두르고 자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주님을 따라가고 있다가 그가 붙들리자 혼이불을 벗어 던지고 벗은 몸으로 도망을 갔더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저는 저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기록도 너무 많습니다만 인간에 대한 철저한 기록이다. 이게 인간의 한계, 실존적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불리해지면 도망가는 주님이 누가 나를 팔 자가 배신할 자가 있다 그랬더니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그러다가 베드로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죽음을 불사하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큰 소리를 빵빵 쳤습니다만 다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11 제자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가룟 유다도 아마 자기가 스스로 목을 매지 않았더라면 매지 않았더라면 주님이 다시 불러주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뭐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이러한 제자를 주님이 버리시지 않은 이유가 뭐냐? 주님 말씀하셨죠.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너희를 기다리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다시 부르신다는 거죠. 왜냐? 십자가 부활 이후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다 달라지기 때문에 잠시 후에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기 때문에 주님은 이들을 내치지 않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들을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이들을 내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보기 싫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을 거부할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를 만져주시면 그도 온전히 새 사람 될 수 있기 때문에 나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도 거부할 수가 없고 부정할 수가 없고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이것마저 참으라고 하신 주님 가신 그 길, 아무도 거부하지 않는 주님 가신 그 길, 이 고난의 잔 우리가 마시면서 오늘도 주님을 뒤따르는 주님 가신 길을 대신 우리가 가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